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내 사정 전체가 참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급박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이제는 뭐 ICBM 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도 쏘고 이게 이제 높이 올라가서 중력의 힘까지 받으면 가속이 돼가지고 시속 10마일 속도로 떨어진대요. 근데 떨어지면서 이게 다탄두가 돼버리면은 요새는 그렇게 미사일 쏘잖아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마하 10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발사하고 시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과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과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의 전쟁이 나면은 개입을 못 하도록, 미국이 핵을 못 쓰도록, 미국이 자기 본토에 LA나 뭐 이런데 핵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준다? 생각을 잘 해봐야 되죠. 과거의 역사가 있거든요. 프랑스가 핵을 개발할 때에 미국에서 막았어요. 근데 프랑스 쪽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들 그럼 뉴욕 맨하탄에 핵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파리를 지켜줄 수 있냐? 그 논리에 당할 재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핵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대만 사태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 문제는 곧 한반도 문제예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쟁 발발 위험이 높아질 뿐더러 그거를 떠나서라도 대만의 전쟁이 중국과 일어나면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절대적인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그걸로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쌀이니 기름이니 뭐니 엄청난 그러한 문제가 이 한반도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계속 전쟁이 저렇게 되고 있고 또 계속 핵을 쏘겠다, 쏘면 그냥 안 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코 또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다 세계적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다 관련돼 있고 지금 환율이 오르고 이자율이 오르고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부터 나오는 내용 보면은 중동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지금 심각한 수위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예. 지금 상당한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영국의 새로 신임 총리는 또 인도계 영국인이에요. 인도가 원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보지만 또 불확실한 면도 있죠. 정말 국제정세 자체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사실은 주변국에 비해서도 조그만 나라고 지금 잘 살긴 됐지만 참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가운데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들 정말 흔히 말하듯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겪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안 하면은 되느냐? 생각 안 해도 현실은 엄연히 다가와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생각하면 어떻게 되기 쉽죠? 생각하면 우리는 염려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염려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해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무분별해지게 되고요. 염려 자체가 우리한테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리 멀쩡하고 밝았던 사람도 혼자 앉아서 10분, 15분, 20분만 염려하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지난날의 문제들 끌어다가 염려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 끌어다가 염려하고 또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그러기 때문에 끌어다가 염려하고 이러면요. 사람 병납니다. 불과 10분, 15분, 20분만 앉아서 그 염려를 끌어다 놓고서 고민하다가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 엄청 변해져 있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화장해도 소용이 없어. 염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스트레스와 기타 암이니 모든 종합적인 신체적인 문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 그걸 떠나서라도 염려가 해답을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는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은 중요해요. 근데 분별된 것을 가지고 염려하면은 오히려 염려가 우리를 더 심각한 함정으로 몰아넣고 말기 때문에 염려는 해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염려가 우리 살아가면서 없을 수가 있느냐? 맞아요. 이게 분별은 하고 염려에 빠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럼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 간구 다 기도인데 구분해서 굳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원래 단어도 틀립니다. 이걸 대비해서 좀 영역을 구분한다면은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대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든 본인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든 또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기도로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염려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히려 순간순간 그리고 일상생활 전체가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가 되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어려울걸요. 나도 안 되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이 다중 채널이더라고요. 동시에 두세 개를 그냥 해버려. 그거 참 희한하대. 그 전에 그 작년인가 올 초인가 보네요. 4층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모가 조금 늦게 급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누구를 불러가지고서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어쩌고. 근데 끝나지를 않네. 어쩌고. 뭐 끄떡끄떡거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죠? 끄떡거리면서 그러면서 뭐 강의 시간인지 커피숍에 왔는지 하여튼 막 그러더니 강의가 거진 다 끝나가니까 또 급히 또 확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나중에 아니 이거 꼭 필요하고 중요한 강의인데 당신도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기껏 참석해가지고서 그 뒤에서 왜 그러셨느냐, 일부러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다 들었대요. 그래서 아니 듣기는 뭘 듣냐, 내가 다 강의하면서 내가 불꽃 같은 녹적자로 다 봤다 그랬더니 다 안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또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를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채널이래. 그거 참 희한하대요. 하여튼 날이 갈수록 이상한 것이 많이 보여가지고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다는 설마 아니겠죠? 여자분들은 많은 모양이에요. 남자들은 그게 거의 어렵거든요. 한 번에 하나. 우린 뭐 그냥 절개가 있으니까 하나 그러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다중 채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순간순간 집중했다가 틈이 나는 시간이 있죠. 그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동시에 막 하려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빡 차여가지고 잘못하면 실수도 해요. 업무에 있어서. 그게 되는데, 근데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기도 생활을 하고자 하면은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일상생활과 기도생활이 자연스럽게 샘솟듯이 흐르는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귀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면서 기도한다. 예? 자면서 기도해 보신 분들 이 자리에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예? 자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다가 딱 깨면은 그 순간에 자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잠꼬대를 하는 게 아니라 막 기도하고 있죠. 자기가. 예. 그래서 깨기 전에 막 깨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더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어렵고 이상하고 또 피곤하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잠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자질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같이 교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나가면 너무나 축복된 것이죠. 예? 그래서 남들은 자다가 가위 눌리고 비명 지르고 할 때 우리는 자면서 할렐루야. 감사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심지어는 막 자면서 자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세요. 그러니까 한두 분이 아니에요. 또 그런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일상생활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가 돼요. 기도가.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이 간구가 축복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구가. 지금 기도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역이 큰 비중이 돼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은 간구라는 것은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염려스러운 것들, 분별되지만 염려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간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 이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근데 이 간구만으로의 기도를 하려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문제가, 이건 분명히 큰 문제고, 이거는 중요한 문제고, 생각으로 딱 정리해 놓고 내 생각으로 정해놓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덤벼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진짜 기도 제목에 응답받기를 진짜 원한다면은 기도 먼저 있어야 돼,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쭉 이어지고 하는 가운데에 간구 영역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확신 있게 정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아는 범위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 경험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확신할 뿐이지. 그건 뭐예요? 어쩔 수 없는 확신일 뿐이지 사실은 다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어느새 그 간구할 기도 제목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긴급한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더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은 건데 괜히 고민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그대로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생각만으로 정한 기도 제목에는 어느 제한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교제 속에서 그 기도가 이어지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또 주님과 화평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성령 충만해서 샘솟듯이 자꾸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펼쳐놓으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면서 또 우선순위도 정확하게 알도록 인도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이러한 이 말씀 그대로의 기도 생활을 체험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이런 뜻이에요.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고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함으로, 감사와 함께 기도하고 감사와 함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단순하게 수단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기도가 드려지길 원하고, 그 전인격적인 교제에 가장 합당한 영적인 상태를 한 단어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감사를 알아가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더러 하나님의 감사 깊이 속에서 감사와 함께 드려지는 기도와 그 간구의 깊이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라, 돌파하라, 이 시대의 난관을, 현실을 돌파하며 성취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기도의 깊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간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 세계를 점점 알아가면서 누릴수록에 감사의 깊이가 새로워져요. 또 감사와 함께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 축복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봅시다. 먼저 우리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의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노예 소년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애굽의 막 총리까지 되는데요. 진짜 놀라운 거는 지금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 쓰임받기 시작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벨사살 왕 때도 여전히 총리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때도 여전히 총리로, 그 엄청난 제국에 너무나 나라가 크니까 총리를 3명 세워서 그 중에 수석 총리로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같이 다시 돌림이잖아요. 다리오, 다니엘.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죠. 노예 소년이 이 대제국에 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래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흉계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어떤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 지금 본문에 간단하게 말씀합니다만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이 감사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 위기 속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감사가 함께 담겨진 기도와 간구를 올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사자밥이 되고자 했는데 다니엘은 멀쩡하고 이 흉계를 꾸민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돼버리잖아요. 사자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니엘의 감사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봅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말씀 1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비영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따지면 일반적으로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으로 추산을 해요. 엄청난 수인 거죠. 이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 줄인 사람들을 먹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오늘 본문이 그러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감사 기도했다는 거, 감사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도 예수님에게는 어떤 세계가 있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제자들이 동고동락하면서 모여 있어서도 그들은 감사의 세계가 없었고 감사 믿음의 세계가 없었어요. 기도하더라도 감사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의 세계를 알아요. 그 감사 기도의 믿음 세계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저 문제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 특별히 감사가 함께 담겨져 있는 기도와 간구의 세계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의 변화가 확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이 염려스러운 기도 제목 속에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을 드려보세요. 염려하지 말랬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와 간구로 알고 기도하러 나가라 그랬으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감사와 함께 아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 조금 더해 갈수록에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냥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성경을 부정하려면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입으로 생각을 하든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서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고 감사의 세계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능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이 그때 가장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 생각은 버리세요. 제가 여러분 이 제자 강단에서 무슨 뭐 경영학을 말씀합니까? 성공학을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 좀 말하자면요. 저 그런 거 전하려면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볼래도 시간이 아까워서 못해. 하려면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리더십에 관한 책만도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00권 가까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필요한 학문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과 방법적인 것들은 정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싸우면 안 돼. 그것만 가지고 해내려고 그러면 패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전문 분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분야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성취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가. 그 은혜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무슨 성경학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장군이고 목동이었고 그리고 왕이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공무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해답이 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 쓰셔서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해답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알았던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다윗이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번 주간에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면서 체험하시고 체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사업도 풀어나가고 직장도 풀어나가고 공부도 풀어나가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송축하라라는 말은 바라크란 말이에요. 보통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다. 또 하나는 축복하다. 또 하나는 찬송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뭘 알았냐? 이 시편 103편에 감사란 말은 안 나오지만 감사와 함께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쫙 밑받침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간증을 하다가 간증 찬양이 되는 게 바로 이 시편 103편 말씀이에요. 근데 서두러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될 감사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 충만, 진짜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좀 달라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거기에 초점 맞춰진 용어를 은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느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간증하고 찬양하라고 지금 독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며 간증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다윗도 아픈 때가 있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더래요. 약을 통해서 고쳐주시든 의술을 통해 고쳐주시든 우리 다소무연의 이집사님을 통해서 고쳐주시든 기도로 고쳐주시든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서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선포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감사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줄 아는 사람,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다윗 때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지난날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도 여러 번 겪어서 폐와 간이 나빠서 죽을 뻔해, 심장 나빠 죽을 뻔해, 군 복무하면서는 내 주변에서 몇 사람이 죽었거든요. 훈련 받다가. 군대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 죽을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고 감사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감사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해주셨는데 그냥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주시고, 값을 지불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거다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구원한 것, 그 은혜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값을 지불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내가 잘 됐고 존귀하게 됐고 뭐가 좀 얼굴 좀 섰고 이만하면 됐고, 그런데 지금 선포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여러분 목동에서 장군이 되고 대장군이 되고 왕까지 됐어요. 돌이켜보니까 뭐였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고 긍휼이 있었다. 그러니까 송축하라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이런 사람을. 믿습니까? 5절 말씀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건강이, 내가 생각해도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는데 불규칙하거든요. 아주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어느 때는 새벽 2시에 자고 어떤 때는 새벽 2, 3시에, 보통 새벽 2, 3시에 일어나요. 또 어떤 때는 반대로 2, 3시에 자. 어젯밤은 어떻게 잤을까요? 깼다 잤다 주일 준비하느냐고. 그러니까 일부러 자줘야 되는 거야. 몸이 쉬어야지 예배인도 하니까. 근데 그리 잘 수가 없어요. 1시간 자고 깨고, 2시간 자고 깨고, 한 서너 시간 잤나? 그래도 사부 예배까지 매주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주신 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라. 그럼 건강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도 참 보니까 참 말씀 그대로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군데만 더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 세상이 막 어그러지고 막 뭐 이태원 사고만 하더라도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루머 저런 루머 엉망진창인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최대한 올바르게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되 괜히 막 욕하고 이쪽 욕하고 저쪽 욕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다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큰 그릇입니다. 믿습니까? 비방하지 말고 비방하면 자기가 이미 상처받아요.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기도. 성령 충만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공의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는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공의가 심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공의가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회개하고 믿을 거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축복이 되도록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그냥 그런 말씀 들었어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엄청 손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대로 이 말씀 붙잡고 말씀 그대로 잘 생각이 안 나면 한 번 더 들으시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반복 이렇게 나눠서라도 들으시고 해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대로의 은혜가 있어요. 그대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막 그냥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